다 함께 여는 기도로 2026년 1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금일 성시는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동네 예배당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의 다스리려고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 우리들의 신앙에 나아갈 방향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의 크기나 교회가 가지는 권력이나 부에 기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가족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 바울은 가정생활에서 초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긴박한 재림의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본문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여 결혼하지 말거나 결혼했더라도 남녀가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에 성실하라고 말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본문은 철저히 임박한 재림의 때를 기다렸던 초대의 교회의 상황에서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말씀은 이제 때가 가고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천국에서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천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측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에서는 아이를 낳거나 자식을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에게는 현재 그들의 가정생활, 부부관계의 기초가 전적으로 달라질 것임을 미리 알아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가 마치 그에게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는 것처럼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자처럼 주님을 핑계로 가정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 매달리거나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교회 일에 몰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신앙의 측면에서 먼저 가족들에게 초연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한 남자가 아내가 있다 하여 아내에게 빠져서 주애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 하여 남편에게 몰두하여 주의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족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정을 잘 돌보기에 힘쓰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감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 이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에서 초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잠겨가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슬픈 날이 있더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생각하며 깊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고 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근심과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쉴 틈이 없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러한 근심과 환난과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느냐? 근심, 환난, 고난의 본질이 무엇이냐 보다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만사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더욱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신앙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은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이 있어야지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울러 기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떠합니까? 잠시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새로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로운 집을 지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지나가 버립니다. 이발하면 하루는 상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자동차를 살면 한 주간은 새 자동차를 타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애지중지합니다. 주차에도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면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보물같이 다루던 차를 막 그냥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몇 달 지나고 나면 장기스가 나도 무시해버립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한 달 동안은 정말 행복하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씁쓸할 때가 있지요. 세상의 기쁨은 그러합니다. 한때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혼의 기쁨입니다. 생명의 기쁨입니다. 양심의 기쁨이요, 목마른 영혼이 생수를 마시는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갈구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희노애락의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물질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멘. 성도들은 경제생활에 초연해야 합니다. 본문에 없는 자는 움켜쥐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움켜쥐지 않는다는 무엇일까요? 재물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굳게 잡고 내어주지 않는 수전노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물질에 집착하는 수전노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은 중요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돈을 잘 벌고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물질에 절제하며 돈의 노예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혹은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질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본문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최고의 성경적 설명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전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매력은 만족을 주는데 실패할 뿐더러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헛된 것에 관심을 두고 야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공허함과 무익함 속에 그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동맹을 맺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이 세상의 원형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얻을지는 몰라도 결국 이 세상의 멸망과 더불어 최후 심판 시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린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되시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질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어 모든 것을 충족히 받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고 장차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가족과 세상적 감정, 세속적인 물질의 모든 것을 없는 자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영원하지 않고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의 원령을 붙잡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면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삶의 초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섬기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며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예수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과 그 가정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